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나비 효과, butterfly effect라는 말을 여러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의 작은 팔랑거리는 날갯짓 하나가 지구 저쪽 끝에 가서는 거대한 폭풍으로도 돌변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그 말은 작은 사건 하나가 전혀 예기치 못하게 나중에는 눈사태처럼 발전해서 엄청나게 큰 사건을 파급 효과를 몰고 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은 엄청나게 큰 위대한 일들이 사실은 시작할 때는 작은 사건 하나로 큰 산불이 담배꽁초 하나 잘못 버려서 시작되듯이 그렇게 시작된 것들이 성경에 많죠. 이브 할머니가 그 선악과 하나 건드릴 때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이 고생을 하고 살지. 작은 것이 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났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던 안진뱅이 사건이 그런 거예요. 본인도 예기치 못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예기치 못했고 성령님이 orchestrate 하신 It was a God orchestrated event.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신 사건인데 이 파급 효과가 이 정도 클 줄은 베드로와 요한도 몰랐고 안진뱅이도 몰랐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확 몰려왔어요. 그 시간이 오후 3시 정기적인 유대인들의 경건한 기도 시간이라서요. 그 성전은요. 한국의 보수 교단들보다 더 경건합니다. 숨소리 하나 안 죽이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그 성전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수교단 예배 들어가 보셨어요? 숨소리 못 냅니다. 용각산입니다. 완전히 이 소리도 안 나고 저 소리도 안 되고 애 울면 끌려 나가고요. 누가 박수를 칩니까? 불공견하게 끽소리도 못하는. 근데 그 정도 분위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이 오후 3시 특히 기도하는 시간은. 그런데 갑자기 이 안진뱅이가 그냥 걸어 들어온 게 아니라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마이클 졸단처럼 뛰어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경건한 성전으로 그렇게 뛰어들어온 애는 얘가 처음이에요. 펄펄 뛰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의 경건한 분위기가 확 깨지면서 사람들이 불쾌하기보다는 놀란 거죠. 쟤 누구냐? 쟤 테네 안진뱅이 아니야? 쟤 왜 저러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수만 명이 확 몰린 거예요. 순식간에.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은혜로운 무질서가 가끔씩 있습니다. 안내팀들도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기적은요, 믿고 기대하며 준비하던 사람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전혀 기대치 않았던 사람, 남의 기적 구경 온 사람, 이런 사람한테도 턱 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죠.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안에도 이렇게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오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확 몰렸어요.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은 보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나 싶어서 모였어요. 베드로도 자신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눈치를 딱 보면서 바보는 아니니까 이 분위기를 딱 잡았어요. 저 사람들이 내가 한 줄 아는 거 아니야? 라고 딱 생각을 했어요. 그때 유혹은 내가 했다 그러지 뭐. 그리고 폼을 잡느냐?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순식간에 이 오해를 풀어줍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첫 번째 말한 것은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Why does this surprise you? 니들이 놀라는 게 놀랍다 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실력으로는 이건 기본이야. 제가요 농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농구에서 백미가 3점슛이죠. 특히 버저비터라 그래가지고 지는 팀이 딱 마지막 끝나는 게 울릴 때 3점슛을 딱 꽂아 넣어서 게임을 엎어서 승리할 때 이거 되게 짜릿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추어 길거리 농구 저 같은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도 해보면 있잖아요. 3점슛 꽂아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막 상대들이 가드 있고 막 그럴 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3점슛 넣으면 우리 길거리 농구 우리끼리 동호회 이런 데서는 우와 월드컵 우승한 것처럼 서로 감격합니다. 그런데 제가 프로 농구 선수들 연습하는 거 한번 보러 간 적 있거든요. 연습할 때는 있잖아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개나 소나 다 꽂아 넣어요. 3점슛을. 100% 넣어요. 어디서 쏴도 연습할 때는 프로 선수라면 그래서 제가 우와 너무 대단해 그랬더니 목사님 저거 못하면 쟤는 여기 후보로도 못 앉아 있는다. 저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경이로운 일이 프로 농구 선수한테는 저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것이죠.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놀랍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면 전 기본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으로 본다면 기적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상식이 될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능력이 폭발해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둘째, 베드로는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진뱅이 치유 사건은 어디까지나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기적이지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장갑을 끼고 아주 어려운 공을 딱 받아냈어요. 그러면 그 장갑을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갑은 도구일 뿐입니다. 한옥 목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쓰신 도구일 뿐입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있다가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베드로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건 베드로니까 그냥 일단 붙잡은 거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인데 사람을 붙잡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한테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할 정도로 목사님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스치기만 해도 악수했으니까 손 씻지 말아야지. 저분은 정말 위대한. 그런데 한번 목사님이 말실수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또 삐져가지고 저런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한 것을 인정하고 목사님도 그냥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특별히 저를 볼 때 여러분이 그 생각을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너무 저한테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뭐 개인 시간에는 뭐 하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누구도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 이건 중요한 교훈이죠. 왜냐하면 안진뱅이가 예수님이 일으켰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듯이 기적이 일어나면 군중은 그리고 그 수혜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잡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착각하기가 쉬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봐. 혹시 진짜 예수님과 내가 합작해서 한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적당히 이 영광을 나눠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슬쩍 같이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네, 제가 예수님과 동업을 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마귀의 덫에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의 기점에서부터 영적인 위기에 빠집니다. 현재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겠다고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여기 엎드리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엎드리고 앉아있으면 참 마음이 편해져요.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스스로 다짐하는 것은 내가 절대 예수님 팔아서 스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는 겸손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우리를 스타 만들려고 할 때 빨리 베드로와 요한처럼 뒤로 물러서서 사라져야 합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이 하셨다고 할 때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교회에 가득합니다. 그 공동체는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는 서로 질투와 비교의식과 섭섭함이 가득합니다. 내가 했는데 왜 안 알아주나? 내가 했는데 쟤는 뒤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나?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한 게요. 항상 모든 교회는 터줏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태초 때부터 그분은 그 자리에 계셨다고 주장합니다. 자리도 어떤 분은 자기가 항상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늦게 와서 딴 사람이 앉아있으면 일어나라고 합니다. 당신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교회 개척 때부터 내가 거기 앉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참 그런 터줏대감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초창기 DS 올 때부터 참 고생 많이 하셨던 개척 공신들께서 참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새로 오는 분들을 맞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섭섭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위대해지는 때는 내가 숨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셋째, 이 베드로가 한 말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물론 베드로, 요한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 사람의 권능과 경건을 쓰십니다. 권능은 하늘의 능력이고 경건은 예수님의 인품입니다. 이 영성의 밸런스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권능의 사람, 이 경건의 사람이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권능은 많은데 경건이 부족해요. 이러면은 일은 이루는데 사람한테 상처를 줍니다. 어떤 분은 경건은 충만한데 권능은 없으니까 일을 못 해가지고 슬퍼요. 저는 여러분이 권능과 경건을 구비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경건을, 권능과 경건을 구비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전원이 딱 플러그에 꼽혀 있어야 계속 능력을 뿜어내듯이 저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접속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품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와서 누군가에게 또 흘러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근원이신 베드로가 잘했죠. 하나님한테 빨리 주제로 돌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계속 기적 얘기하면 안 돼요. 기적은 서론이고요. 진짜 기적은 영원히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하나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 안 하면요 절대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너무 심오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 문제를 들어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예수님 얘기를 선포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대화를 열죠. 이 설교의 오프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스피치를 할 때 반드시 청중과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선 후보들 연설할 때 보면은 그 지방에 가면은 그 지방 사투리로 말을 여는 사람 많습니까?
경상도 가면 자기 경상도 사람 아니면서도 잘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접촉점을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둘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 때 경수가 끊어진 90세 아내를 통해 아기를 태어나게 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나는 그 기적 못 믿겠다 그러고 있을 때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그 힘든 광야에서 우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나는 그 기적 못 믿겠다 그럴 때 야곱 자신의 인생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거부가 된 사람이 또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God will let every generation experience its own miracle. 모든 세대마다 자신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을 주세요. 바로 그거죠. 아마 윌러크릭 교회가 아무리 부흥했다 한들 새로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데 내가 그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좋은 스토리인가 보다. 그런데 전설로 듣던 스토리가 오늘날 너의 스토리다. 내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주신 하나님의 사건이며 이삭에게 우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건인 것이다. 전설이 너 앞에서 이제 현실이 된 것이다. 미셸 칸을 흠모하던 김연아가 미셸 칸의 전설이 자기의 삶의 현실이 돼버렸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 전설처럼 믿던 그 조상의 스토리를 이제 자기 삶으로 체험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이 기적이 남의 스토리가 아니라 자신의 체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스토리로 보는 기적처럼 맥 빠지는 거 없거든요. 가령 지난주 같은 경우 옆에 김 집사님은 났는데 이 집사님은 났는데 앞에 윤 집사님도 났는데 뒤에 그러면서 나를 둘러싸고 4명은 다 나왔는데 난 뭐야. 그리고 나서 그 스토리를 전하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김 집사님도 났고 이 집사님도 났는데 났대요. 슬퍼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도 낳았다면 목소리가 다르겠죠. 저를 비롯해서요. 김 집사, 이 집사, 윤 집사, 최 집사 싹 나왔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감격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지난주에 출장 가서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분들 잘 들으세요. 알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는 기적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죄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다. 13절 보세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여기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 거절했다는 말을 2번 연거푸습니다. 예수 안 믿는 빌라도도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사람한테 거절당하는 것도 기분 나쁘죠.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이 무슨 유명한 대학 떨어지고 나서 그 대학 앞에만 가면 침을 팍 뱉고 지나간다. 그 다음에 재수해서 다시 붙고 나서는 가서 다시 그 대학 문을 다 쓰다듬어주고. 거절당하는 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환경에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말에 제가 리트릿 가느라고 차를 사무실에 두고 가서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님이 막 얘기를 하다 저보고 교회 가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느낌이 딱 있습니다. 자기 집안의 동생도 목사요, 형님은 지금 장로 후보요, 엄마는 모태 신자요, 누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너무나 열심히 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도 어느 교회? 그랬더니 저만 교회 안 나갑니다. 선생님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같은 사탄도 하나 있어야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말 그렇게 예수 믿기 좋은 환경에 자랐으면서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도하려고 폼을 잡았는데 택시가 예술의 전당 앞에 닿았기 때문에 이제 내려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보면은 그 TV 드라마 같은 데서 너무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을 아무것도 아니면서 거절하는 사람,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사람을 보면 막 보면서도 우리가 막 화가 나죠. 저건 지 분수를 모르고 저걸 거절하다니. 예수님을 거절한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 분수를 모르고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이렇게 사랑 없으신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때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주님을 거부할 수가 있는가? 너희들이 예수를 거부했다. 둘째,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3자의 사건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빌라도가 죽이지 않았어요. 로마 병정이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죄의 독성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과 죄 안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한 그 분노가, 그 질투가, 그 어두움이, 그 폭력이, 그 죄의 무게가 쌓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멀리 있을 때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나 은혜의 장중에 들어오면 십자가 가까이 와서 보입니다. 그리고 내 죄의 무게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음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불편한 사실을 들어야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고 구원받아야 새 생명이 옵니다. 이걸 위해서 그 기적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한 군데 모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우리의 육체가 치유받았다면 오늘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정신을, 질병을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15절 보세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다. 이 말은 I experienced it.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 그러더라는 말과 내가 봤다는 말은 천지 차이죠. 말로야 누가 못합니까? 말로 월드컵을 한다면 우리나라 축구 아나운서들 다 모아놓으면 우승합니다. 그러나 아나운서가 축구 중계하는 거랑 직접 하는 게 다르듯이 신앙도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방관자가 아니라 체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체험했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힘 있는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파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에센스는 믿음이에요. 파워 믿음.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첫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 그 자신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는 직접 자기의 몸을 움직이셔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는 그러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수께서는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부르면 2000년 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에 귀를 뚫게 하고 장님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예수님의 능력과 임재가 순식간에 여기 오는 것입니다. 1시간 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지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Faith that comes through him. through him.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합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믿음 자체가 능력의 근원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기를 믿습니다 하는데 자기를 믿는 것 같아요. 자기 백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 자체를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그거는 긍정적 사고방식입니다.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하죠. 자기 개발하는 분들 스쿨 같은 데 가보면 그거 가르쳐요. 아침에 일어나서 맨손 체조를 딱 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를 한 100번 반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웃으라고 합니다. 자, 진짜 하는 거 봤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걸 한 100번 반복하면서 맨손 체조를 하면서 자,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가서 실력 없는 사람이 시험을 치면 믿음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지금은 당장 생각이 안 나지만 나 기도해보고 얘기해 줄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나보다 훨씬 머리 좋으신 분이 상황을 수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싸웠을 때 부부싸움을 한참 했단 말이에요.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보, 우리끼리 이렇게 대화가 안 되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 다음날 만나면 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완전한 치유를 가져오죠. 16절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He will bring complete healing.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낫긴 낫는데요, 반쯤 낫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쩔뚝거리기만 해도 우리는 대단해요. 그러고 싶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안진뱅이는 그냥 절뚝거릴 정도 일어난 게 아니라 마이클 조던처럼 뛰기 시작했어요. 팍 튄 거예요. 완전히 나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 완전히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의 뿌리까지도 뽑혀버리는 거예요. 근원까지도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완전히 낫게 될 거예요. 병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잔자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나음이다. 이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킨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데, 조금 더 분석하자면 첫째,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흘려보낸 축복의 통로죠. 그런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이게 과연 될까 하고 분석하면 안 돼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될까 하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목사가 오늘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해야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래도 병원 가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뭐지? 그래도 나을 확률이 한 70%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인텔리해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물론 내 입맛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불가능이 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삐지셨어요. 기분 나쁘셔가지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영어 성경 어떤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What do you mean if you can? 너 이게 무슨 말이냐? 너 나보고 지금 할 수 있느냐고 물었냐? 거의 알밤 맞는 분위기였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주님을 의심하며 믿는 분에게는 이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걷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충만해지는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일으키지 않아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영어 성경에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 때 all these signs will accompany him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표적을 그 사람들이 가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따라다닌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 따라다니는데.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따라다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흘러나는 거예요. 능력은 흘러나는 것이지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스치면 낫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은요.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기적이 많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귀머거리가 뚫리고 장님이 눈을 뜨고 많은데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갈등 없어 믿는 거 아주 좋아. 그러는데 뽑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병든 사람만 하면 기다려. 주님만 불러오면 끝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하라이. 그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안진뱅이 이상으로 놀란 게 베드로였을 것 같아요. 으악! 진짜 일어났어! 같이 기절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울었을 거예요.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지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 겁 많던 베드로가, 성격 급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고 어떤 분은 병이 치유가 될 때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 집에 오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그리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사도행전이 진짜군요.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다시는 성경 말씀에 토달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이 이것을 확신하시면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똑같이 행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위에서 임하시고 이 공간을 채우시며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안진뱅이 자신의 믿음입니다. 기적의 수혜자의 믿음도 필요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딱 일으켰을 때요. 안진뱅이가 놔!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이래? 못 믿겠어. 그랬으면 안 일어났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 수많은 안진뱅이들 중에 하필 이 사람을 성령이 일으키게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만이 아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안진뱅이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에 응답해 준 거예요.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 잘 받아야 이게 되죠. 여러분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어요. 자기의 교단적 배경, 지식적 배경, 두려움 때문에 이거는 원하면서도 이건 나한테는 안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의심의 안개가 거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그걸 받아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받는 자의 믿음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한 번은 길에서 두 맹인들이 고쳐달라고 매달리자 그거부터 물어보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고 하셨어요. 믿는다고 하니까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잘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만약 믿음이 한쪽 눈만이라도 뜰까 이거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걔들은 한쪽 눈만 뜨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희한하잖아요. 눈을 뜰지어다 그러지 않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 맹인에게 주님이 눈을 뜨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오늘 살리실 터치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귀신이 떠나게 하며 고질적인 정신의 병을 고치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억눌림에서 자유케 할 그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믿습니까? 네. 그 믿음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그 확신이 저한테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너무나 감동적인 성령의 예배를 드렸고 많은 분들이 치유를 경험했는데 받는 분의 믿음이 중요해요. 지난주에 주저주저했던 분들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크고 강하신 임재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살리시고 여러분을 살리실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16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기적을 보여준 것은 이 기적을 통하여 너희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은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요,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기적을 행하고 나서 바울과 베드로는 반드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주님의 본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한 베사디아와 고라신에서 화를 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수고비를 주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고마웠다고 땡큐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많은 기적을 보거든. 내가 소돔 고모라에서 이 많은 기적을 행했더라면 그 성들이 회개하고 멸망치 않았을 텐데 너희들은 왜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자, 이게 오늘이 왜 지난주에 이어서 더 중요한 건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육체를 치유한 그 사건은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병낫게 해줬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영혼을 몸이 나았으면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군가를 물으셔야죠. 그분 앞에 나는 얼마나 죄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회개하고 고백하셔야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셔야죠. 새로 태어나셔야죠. 피상적인 가식의 신앙을 깨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죠. 베드로는 사람들의 회심을 촉구하는 간곡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신. 베드로는 사람들 야단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한 줄을 내가 안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님이 자기를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 기도하신 말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do.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했던 예수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그 용서하는 영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하였다는 거죠. 성경 지식은 많았지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아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법률대학원에서 구약법률 경전 전공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 굉장히 잘 알아요.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베드로의 결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19절 위대한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구원은 받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개하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받으셔야 돼요.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러나 회개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가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돼 있는 사람한테 유턴하라는 말이 나쁜 말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항상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시집 장가가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회개하면 첫째로 죄 없이 함을 받게 됩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말은 your sins will be wiped out. 깨끗하게 하나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태산 같은 죄의 문제를 가슴속에 지고 다니며 끙끙거리던 분들은 오늘 회개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을 줄 것이다. I will give you the days of refreshing. 유쾌하게 되는 날이며 새롭게 되는 날이며 네 영혼이 샤워를 하는 날이다. 이 날은 내가 끔찍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날이며 억눌러 오던 영혼의 한 맺힌 억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날이고 마귀의 세력이 나를 떠나는 날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축복으로 임하는 날입니다. 모든 절망과 저주를 태워버리는 성령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Today is that day.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이것은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콜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분들,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 어둠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린 분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의 생활을 하는 분들, 불면증, 우울증, 여러분의 자식들이 어떤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모든 분들을 다 포함하는 걸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정신적인 안전병이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요 영적인 축제가 벌어질 날일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악한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